오늘 말씀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지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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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도 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아까 5절에 그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정말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핵심 단어 부정한 사람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우리의 신체 중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가장 취약한 몸의 지체는 어디입니까? 사람은요 보아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눈, 대개 눈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입,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시간 속의 사람들을 자세히 잘 보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경박한 호기심이 아니라 애정 어린 관찰을 통해서 상대방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또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민감하게 파악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잘 보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아주 정성으로 들으며 어떤 경우에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는 그 상황, 분위기와 듣는 이에게 맞는지를 숙고해서 꼭 할 말만을 가려서 하는 잘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을 줄일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험담보다는 덕담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날마다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몇 기절 보면 중요한 기절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꼭 암송하세요. 이런 말씀은 딱 생각나야 돼요.
또한 오늘 이사야서 50장에도 아주 이사야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건 여러분 아침마다 붙잡고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하고 살잖아요. 정말 곤고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아침마다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잘 말할 줄 알고 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때에 맞는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보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잘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하며 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화의 길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정말 영혼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오늘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해요. 봤다고 얘기를 해요. 이 우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 알려졌지만 통치 후반기에는 교만한 모습으로 그는 나병이 생겨서 죽는 날까지 인생을 외롭게 끝난 왕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로스 박사가 쓴 유명한 책 중에 죽음과 죽어감이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어제 죽어간 어떤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때 잘 죽는 사랑의 겸손을 연습해서 진짜 죽을 때는 고통 중에도 환히 웃으며 떠나고 싶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들을 써놓은 책이에요. 죽음과 죽어감이에요, 책 제목이. 그래서 하루에 꼭 한 번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우시야 왕은 땅의 통치자지만 죽었다고 오늘 써있고 이제 하늘의 통치자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유다 백성에게 변치 않는 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성전을 잃더라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다 부서지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이 성전에 못 오더라도 하늘 보좌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변화를 맞든지 여러분 변함없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내가 건강이 안 좋고 그러면 영상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려도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만약에 11시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교회에 있는 거랑 똑같이 옷 딱 갇혀 있고 딱 그 컴퓨터 앞에나 딱 서서 온 가족이 딱 앉아서 같이 찬송 따로 그렇게 드리려면 영상 예배를 드려도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건 뭐 그런 아무런 자세 준비도 없이 드리면 그 영상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려면 그렇게 드리셔야 돼요.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온 가족이 그 앞에 딱 앉으세요. 그래서 정말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교회 와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정말 우리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언제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만이 여러분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이때도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거룩한 성품을.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스랍들이 모이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게 가리었다는 얘기는 겸손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그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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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이 스랍 천사들이 자기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히 임재해 계세요, 사실이요.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요새 시장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거룩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잊지 마세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특별히 가정에 청년들을 가진 가정은 정신을 차리고 그 기도를 하세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고요. 그거 못 이겨서 자살하는 거고요. 이런 일들을 봤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는 뭐가 되는 거를 자꾸 중요시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특별히 언제나 청년들에게 가르치세요. 거룩이 목표다. 거룩. 특별히 여러분이 믿는 가정으로서 거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성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도잖아요, 여러분이. 성도. 이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기르지 않으면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거짓말시키고 죄지면 한결같이 거짓말시켜요. 그걸 여러분이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이 백성을요 어떻게 만들길 원하냐?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물이 되길 것이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다는 얘기겠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나의 것 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훈련을 시키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꿈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서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자신이 더러운 것을 먼저 볼 줄 알아야 씻는 거잖아요. 자기가 더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은 씻을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거울 가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거울 가서 봐야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붙었는지 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씻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는 핵심 구절은 5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을 현대인의 번역은 더 쉽게 나와요. 보세요. 이제 나는 화를 입고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스스로 입술이 더러울 뿐만이 아니라 입술이 더러우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전능하신 여호와신 왕을 보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잘 보세요. 더러운 입술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 틈에 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대하고 절망적인 말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이렇게 하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한 인생, 더러운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이사야는 아는 거예요. 이미 출애굽기 33장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게 됐다고. 그리고 나는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취한 인간임을, 나는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신의 존재를 정말 깊이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뭐 설교를 들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는 모르겠지만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 사실 그게 참 염려가 돼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종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를 들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안타깝다. 아예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편도 언제나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을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잘 보세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아동부, 중고등부 그런 아이들 잘 보세요. 청년부까지 잘 보세요. 뭐도 하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요, 딱 시간 되면 예배 드리자고 그런다고요. 근데 야 11시 됐어. 여기 와서라도 못 가면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막 겨우 와서 앉고. 걔도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 부모가 잘 파악하세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참 진짜 신앙의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해요. 우리 인생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을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정말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삼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김받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하고 여러분 부끄러운 마음을 정말로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야 자신을 알아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 몰라요 나 자신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울 앞에 가서 봐야만 내 모습을 아는 거잖아요. 거울이 비추지 않으면 내 모습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비춰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을 알게 되고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시몬에게 말씀해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요. 정말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배들에게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워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몰고 오신 거죠.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주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네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대요.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이제서야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겠어요? 바울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요. 에베소 3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성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나 같은 죄인에게. 그래서 디모데 1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내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랑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랑 똑같은 고백이에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음을,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큰 죄에 자신이 떨어질 수 있음을 언제나 인정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겸손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몇 가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요, 여러분 생각의 겸손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생각부터 시작이에요. 생각의 겸손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는 주님이 모든 것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각에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말의 겸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말을 적게 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아까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잘 오늘도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눈으로 입술로 죄를 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행동과 생활의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게 되고 언제나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갖고 또 질병이나 그 외에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깊은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겸손의 훈련의 기회로 삼는 것이에요. 특별히 누군가의 어떤 주의를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은 반성을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따지고, 이게 교만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해요.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안 오면 자녀들도 똑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보면 어려운 건 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갈 수 있는 건강이 되고 슈퍼에 갈 수 있는 건강이 되면 교회도 와라, 저는 그런 거예요. 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보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지금 코로나 걸린 사건들은 별로 없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식사를 한다든가 예배 드리고 뭐 식당 같은 게 모여서 그런, 그리고 이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그런 데서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걸린 거예요, 대개가요. 보면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걸린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딱 두고 예배 드리고 딱 집에 가면 걸릴 확률은 오히려 여러분 신세계 마트 가는 것보다 덜하다고. 신세계 마트 들어갈 때 뭐 검사합니까? 발열 체크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잘 이렇게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언제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잘 이렇게 생각해서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교회에서도 거리두기도 잘하고 발열 체크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물론 주의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보면요. 오늘 여기 이제 행동과 생활의 겸손에 있어서 욥기 22장 29절에 욥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때로는 모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럴 수 있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에게 꼭 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의 겸손, 말의 겸손, 행동과 생활의 겸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배웠고 나는 입술이 부정은 더러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악을 싹 제해 주시고요. 그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그게 6절 7절이에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이 되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악하다는 건 알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악해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제해 주세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죄는 깨끗이 사함을 받았고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설 자격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죄에 대해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그래서 자신의 죄가 보이고요,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삶이 딱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8절과 같이 바뀌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명을 가지고 삶을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불의한 세상에 보낼 자를 찾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추수할 것은 많던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주여 나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그 삶이 어떻게 변하냐? 단순한 삶으로 변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단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단순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도 첫 번째는요,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단순한 사람은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것만 생각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묻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찾아낸 지혜를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여호와의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다 줄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에 드는지, 자신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이 복잡해야 돼.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현상에 지배받지 말고 나의 생각과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기도가 단순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말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됩니다. 은총을 청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만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사랑 외에는 다른 청원이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감사드리고 사랑 때문에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의 기도는 오직 사랑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언제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또 하나는 생활이 단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단순하게 따릅니다. 인간적인 기호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람은 마음속의 생각을 언제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첨을 하거나 거짓을 꾸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정말 이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모릅니다.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 걱정이 생기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 거야. 나는 오직 사랑으로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 이렇게 단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십시다. 오늘 말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의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 혹시나 주님을 이렇게 떠나 있거나 주님을 안다고 그러지만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꼭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특별히 자녀들이 거룩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오늘 이 이사야처럼 주님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저를 보혈의 능력으로 이 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정말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